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부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소생하는 계절에 창세기 말씀을 둘러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한동안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바로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저도 교회 경주 성금박교회에서 1장의 내용으로 한 2번은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에 쓰여진 이 쓰여진 시점을 좀 주목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에 전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 그리고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나무 껍질에 새겨진 이야기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시기가 기원전 550년에서 450년 사이였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바로 지금의 이 구약 성경이라는 39권이 재편된, 정리된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창조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데, 이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모든 역사서가 이때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던 이유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르게 바꿔 말하자면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늘 이 창조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져 물이 흘러 넘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겁니다. 엉망진창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런 신세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짓밟고 그들의 집과 터전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창조 이야기를 모세라는 분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창조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터전이 송두리째 뽑힌 그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준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득하고 먼 옛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무질서의 흑암 속에서 거기에 한 빛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생겨났고 수많은 생명들이 차례대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조화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이 세계의 모든 빛과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과 가족과 그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듯한 그런 흑암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 창조 이야기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진 그 터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 이들에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바로 서기만 하면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전보다 더 빛나게 그 터전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 이야기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백성들이 흑암 속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희망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창조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먼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스웨덴 말메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2003년도 말메라는 스웨덴의 도시가 이게 조선소를 운영하는 인구의 10%, 그 말메 도시의 10%가 그 말메 조선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치면 40% 정도가 이 조선소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메가 이제 그 조선소가 폐쇄되게 된 겁니다. 그 조선소 배를 짓는 골드 크레인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크레인이 현대 조선소에서 1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해체 비용도 드니까 1달러에 팔려서 현대 조선에 넘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거대한 크레인이 해체될 때 스웨덴의 말메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메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선 산업으로 모두가 살았던 그 도시가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았는데, 주력 산업이 무너졌으니까 그 도시가 황폐해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도시가 유럽에서 손꼽히는 생태도시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력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나 석유를 최대한 줄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59층짜리인데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물이 터닝 토로소라고 하는 건물이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생태도시가 되었고, 유럽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조선소가 문을 닫고 1달러의 크레인이 팔려나갈 때 시민들 그 누구도 그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이 끌려가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흑암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돌아와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실 분이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되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은 더욱더 힘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더라. 오늘 이 빛나는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것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힘과 희망의 선포가 되었고,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혹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가 희망이라는 사실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언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포로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전쟁통에 사람이 쉽게 죽어갑니다. 사람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소모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시키면 죽으면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포로기적 상황에 창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하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가고 포로가 되어 소모되어 짐짝처럼 취급되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끌려가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화 중 하나, 많은 인원이 있는 수용소에 의도적으로 화장실을 적게 만든 겁니다. 사람 많은데 화장실을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사라든지 곳곳에 배설물들을 나오게 되고 곳곳에 악취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스스로 짐승 같다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참 나쁜 방식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기의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은 이 우주의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너희 안에 품고 있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짐승처럼 대해도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절대 비참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과 용기와 희망이 아마도 그들 가슴에 솟구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정말 내 마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의는 친절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않고, 무언가의 차이가로 사람을 존중했다가 그렇지 않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은 태도로 그분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선포다. 한 사실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포로로 끌려간 고대의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요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365일 계속 일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은 쉬겠지만 종들은 죽어야 쉬게 되는 그런 종들은 계속 일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안식하라. 심지어 종이나 나그네에게도 쉬라고. 아마도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겐 이것이 복음이 아니었을까. 쉬라고. 왜냐하면 내가 쉬었기에 너희도 쉬라고. 안식하라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포로의 백성들에게 이건 놀라운 선포, 혹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였을 것이다. 오늘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지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쉼이다. 안식과 쉼이 우리 인생의 제일 높은 가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그 창조의 마지막 7일 때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높은 생산성,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고 업적,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안식, 쉼이 인간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되도록 많은 안식과 쉼의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가시고 또 바닷가도 가시고 그렇게 쉼의 자리를 자주 찾아가시는 우리 성박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데 갔다고 많이 쉰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괜히 죄책감 같은 거 가지시는데 그런 죄책감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여러분들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쉬라고 하니까 뭔가 또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이 TV 보고 여행 다니고 뭐 컴퓨터하고 오락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런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쉬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쉼은 뭐냐면 염려와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TV 보고 또 오락하고 술 마시고 하는 건 인생의 불안과 절망에서 도피하는 도피처일 뿐입니다.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참으로 그동안 모든 염려와 고민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 전에서든 하나님 품에서든 정한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정말 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어주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귀한 쉼이지만 정말로 예수님 제 짐을, 제 불안을, 제 고민을 대신 져 주십시오 하고 조용한 골방에 주님 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참된 쉼이 된다는 겁니다. 멍에에 큰 소,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 큰 소가 되게 힘을 쓰고 작은 소는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큰 소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짐을 줘 주십시오.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렵거나 근심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참된 쉼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기억 중에 훈련받다가 목공 체조를 하게 목공 들라고 조교가 교관 시키면 막 쫓아가 갑니다. 목공 체조 뭔지 아시죠? 통나무 큰 걸 어깨에 메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운 좋게 제 앞에 제 뒤에 우리 윤정문 집사님만한 분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잡고만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인생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 선물, 먼저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의 선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낮은 자존감과 삶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이야기가 주는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된 다 무너진 터전 위에 새로운 것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거룩한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삶의 짐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이다. 왜 캡슐에 있는 약을 먹지 않습니까? 캡슐에 들어있는 약을 먹는데 우리가 삼키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서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 그리고 삶의 염려로 벗어나 안식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셋 중에 한 가지라도 한 주만 살아가면서 가슴에 품고 묵상해 보시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녹아지게 되면 그때 정말 이 창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창조 이야기를 다시금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다시 고단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